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팔복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딱 머리에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한 명확한 대상을 알아야 그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라는 게 우리한테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 문장을 들어도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어처럼 돼서 각자 자기가 연상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매번 다른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단어가 우리한테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물론 더 깊은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이 마음에 명확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이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잘 사는 사람.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삶을 쓰는데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그것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어서 혼자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더불어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줄도 알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내 손을 맞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주고 따뜻함을 받으며 더불어 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 사는 사람,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니까 더불어 잘 사는 사람 곧장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 달라요.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성숙이 빛나요. 그렇죠? 주변에 나쁜 사람들밖에 없는데 난 더불어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봤을 때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잘 지내야 되는데 자꾸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또 고립됐다고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상황에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대신 혼자 잘 사는 사람은 끄떡없죠. 끄떡없어요. 쟤들이 날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난 원래 혼자 잘하고, 그렇죠?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너무 행복하고 말 걸면 귀찮고 교회 와서 혼자 탁 은혜 받고 나 쳐다보면 싫고 혼자 쫙 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분명 우리 교회 사람이지만 안면 까고 난 혼자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왜? 여기가 다 나쁜 사람이면 그렇게 한 게 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을 때는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음에도 관계에 대한 니드가 없어. 그래서 손을 내밀 생각도 없고 손을 맞잡을 생각도 없어요. 난 그냥 혼자 살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건 혼자 할 때 삶의 방식과 다른데 함께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또 관계를 자꾸 엉키게 만들어. 좋은 관계를 못 만들어. 그러면은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여기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미숙한 사람으로 드러나죠.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은 여기서 빛나죠. 좋은 사람과 손을 맞잡을 줄 알고 마음을 나눌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잘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각각 하나만 있어도 때에 맞게 있으면 성숙한 사람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성숙에 빛나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시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오늘 맥락,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른데, 오늘 가져야 되는 그림은 뭐냐, 오늘 설명하고 싶은 그림은 혼자서 잘 사는 성숙한 사람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경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잘 사는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내면의 풍경으로 하면요, 사람을 넷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내면의 풍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내면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삶을 살아가면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순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항상 어떻게 느껴요? 복잡하다고 느껴요. 왜? 내 안에 모순적인 감정과 모순적인 생각과 정리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지러워, 되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고, 두 번째, 상황을 통해서 내면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내면을 잘 정돈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딱 들 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너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너 지금 집중해야 돼. 너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너 여기에 집중해야 돼. 애들 교육이 지금 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아? 너 집중해야 되라고 내 상황적인 사안 하나를 나한테 기준점으로 딱 세워요. 여러분, 정돈이 안 되는 이유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딱 세워서 그 다음에 제가 싹 정리하죠. 내가 요즘 기분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간에 이 상황이 중요하니까 이거 하자 라고 딱 자기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에 뭔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것에 딱 집중하죠. 이 사람들의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단어가 핵심으로 나와요. 상황이 이래,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쳐낼 수가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잡동사니죠. 심지어 은혜가 들어와도 쳐낼 수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야? 회사가 이 모양인데. 그럴 수 있죠. 상황으로 내면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면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내면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 내면을 정돈하는 거죠. 어떤 것이 와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엇이 와도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어떤 걸 와도 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 난 이걸 추구해. 난 이걸 원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그림대로 어떤 자기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거죠. 그 주관과 소신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정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고 주변에서 뭐가 유행이고 흔들리지 않죠.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으로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관계로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관계가 있어요. 뭐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이든 간에, 친구가 그런 관계이든 간에, 부모님과 그런 관계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내 이 먼지 같은 감정들이 다 이렇게 다 처리가 돼요. 그 쓸데없는 거라는 게 정리가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휘감고 있다가도 말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순간 이렇게 정돈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서 막 내가 별로인가? 막 이렇게 내가 잘났나?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그 사람이랑 얘기한 것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자기 자신이 회복돼. 내가 세상에서 좀 상처받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뭐 내가 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 빡 주고 와도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 원래의 모습을 잘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의 풍경으로 볼 때 내면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내면이 상황으로 내면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거 할 때다 하고 그 이슈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통해서 내면을 정도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정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제일 성숙한 사람은 균형이겠죠. 근데 이것도 뭐가 있겠어요? 때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이 필요하겠죠. 상황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첫 번째 상황. 좋은 부모를 둔 8살짜리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기 내면을 어떻게 정도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부모를 둔 8살짜리 아이라면 저는 관계로 내면을 정돈하라고 그 아이에게 추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면이 혼란스러운 채로 사는 거나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정도하는 거나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정도하기보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너 내면을 정도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랑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친구들이랑 무슨 일이 있고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막 이러다가 지가 딱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쫙 뛰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가 경청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이 풀리죠. 엄마 무릎에 얼굴 쳐박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갑자기 걔랑 놀겠다고 가요. 왜? 마음의 먼지가 털려나갔으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무시도 좀 당하고 내가 학교 가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집에서 부모에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중요한 사람인가를 느끼면 자기 자존감이 회복합니다. 내가 되게 어떡하지? 이러다가도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정답을 알려주면 거기에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도 엄마 아빠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회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내면을 어떻게 정도하는 게 좋아요? 좋은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라면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정도하는 게 좋죠. 그 케이스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막 얘기하면 막 부모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안 돼. 부모가 1절만 해 막 이런 표정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럼 걷다 대고 얘기해봐야 만만 상해. 나 혼자 정리하는 게 나아. 막 부모가 자기 불안을 막 쏟아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겨우 맘 잡고 있는데 막 부모가 상황으로 내면을 정도하는 걸 계속 제시해. 야, 네가 그럴 때냐?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이래. 그러면 어때요?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모님이 그러시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세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8살은 좀 아쉬운 일이죠. 아이가 어리면 좋은 부모가 돼주셔야 되고 아이는 그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내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게 내면을 정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면을 정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면을 정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내 내면을 정돈하는 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내면을 정돈하는 게 굉장히 좋은 추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적 환기를 할 수 있죠. 아이들이요, 그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엄마 품에 가서 놀이터에서 저 자식 욕을 한 다음에 15분 뒤에 걔랑 다시 가서 논다니까? 왜냐면 마음의 먼지가 다 털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불안한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내 교제를 통해서 내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대단한 사람처럼 우쭐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난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나 직업이 나를 대단케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래서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별로라고 얘기하지만 난 이래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회복하는 거.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해 주셔서 내가 느끼는 안정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라고 느껴질 때는 평안함.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자체가 주는 기쁨. 여러분, 애들은 한 6살 때까지는 부모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7살 때부터는 안 그래요.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요. 아빠가 퇴근하기만 기다려. 막 달려나와서 안겨요. 막.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부모 자체를 좋아한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셔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거 얼마나 좋아해요.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아름다움 우리가 즐기잖아요. 그 아름다움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내 정서를 완전히 환기시키죠. 내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준다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면을 정돈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 우리가 기본 공식은 알고 복잡하고 중요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 공식은,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심령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돈해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쓰셨던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그럼 무엇을 부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부유하죠. 온갖 것으로 내면이 가득하죠. 그냥 잡동사니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까지 안 버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되는 감정과 생각까지 거기에 완전 다. 그러니까 청소가 뭐 한 달 안 된 방구석처럼 내면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죠.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 상황으로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은 상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죠. 자기 자신으로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관과 신념 뭐 이런 걸로 자기 내면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으로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죠. 자기가 자기 내면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내지 않고 많은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자기 들어갈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나한테 내어준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은 좁은 영역만 내면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내면이 가장 잘 회복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육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해서 단단하게 만든 내면에 힘이 있는 상태.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바라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자기 내면을 단단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심령에 가난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을 근육처럼 생각하지 않고 폐처럼 생각해요. 내면의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내가 공간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야. 건강하지 않은 폐는 뭐예요? 공간을 조금밖에 못 만드는 폐가 건강하지 않은 폐예요. 건강한 폐는 뭐예요? 공간을 많이 내어줄 수 있는 폐가 건강한 폐예요. 내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건 내가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내가 내 내면을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릴 때 내 내면이 건강한 거야. 내가 부모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 얕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진 않은 거고, 내가 부모와 나눌 수 있는 대화와 교류의 수준이 깊을 때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것처럼, 내 내면의 건강성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내면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육처럼 생각하지 않고 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하는 게 뭐예요? 내 내면의 성숙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숙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걸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가득해서 난 이런 사람이고 이걸 추구하고 이렇다라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성숙한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측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성숙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심령의 가난함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면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령에 가는 사람은 왠지 뭔가 우리가 좀 비장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그런 건 아니고, 심령에 가는 사람은요, 삼자가 볼 때는요 자기 자신으로 내면을 정도하는 사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삼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되게 주관 뚜렷하고 자신감 넘치고 정서적으로 되게 건강하고 이렇게 표현되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전 심령이 가난해서,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갖게 된 충만한 내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내적으로 되게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실제 그렇고. 근데 그 강함을 얻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심령의 가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호흡을 5번 쉬었다고 하루 종일 숨 참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적 성숙도를 유지해내는 걸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한테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내면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깊은 호흡을 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이마시고 세상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런 잡다구리한 어떤 감정과 생각은 내뱉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들이마시고 내가 이 불안과 욕심은 내뱉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들이마시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내뱉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들이마시고 세상의 것을 내뱉고,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매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자기 하루를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루를 정돈하고 자기의 내면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내 내면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 하나를 더 강조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는 3번을 이상적으로 보고 1, 2번도 3번을 추구해요. 자기 자신으로 자기 내면을 정돈하는 사람,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 이해가 명확하고, 그렇죠? 명확한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대로 해나가는 사람. 되게 뿌리 깊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가장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심령의 가늠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서 깨달아진 바를 통해서 뭘 형성해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내면을 다스려가는 것을 형성해야 되고, 그 위에 내가 일상이 있으니까 계획이라는 게 얹혀지고, 그 위에 내가 오늘 당장 느껴지는 감각이나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움의 장면들도 있겠죠. 이렇게 가장 밑에 4, 3, 2, 1 이렇게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이 내면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 그러니까 3번이 잘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미성숙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성숙한 거고, 그것도 되게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거고,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잘 사는 것만 배워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내면을 정도하는 거에만 익숙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을 정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번으로 내면을 정리하는 걸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신앙을 가져도요, 내면에 있어서는 3번의 방식을 유지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추구, 자기 원함 이런 걸 깨달아가는, 그거를 설정하는 컨텐츠로 이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세팅한 다음에 그 세계관으로 스스로 자기를 정리해서 나가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 무슨 하나님의 유지를 잇는 사람처럼 그분의 뜻을 내가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랑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헌신의 영역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에서 얘기해 보면요, 신앙이 너무 깊습니다. 근데요, 내면의 영역이나 정서의 영역이나 인격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갑자기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저 정도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헌신하가는데 인격이 저렇다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느끼셨던 놀라움이잖아요. 정말 저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 성격이 저렇게 지랄 맞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랑 다른 거야. 그러면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이 제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3번으로 내면을 정도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 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여갈수록 말씀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사명에 대한 자기 깨달음과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와 계획이 나올수록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앙에서 상위 1%, 5% 안에 들었다고 착각해요. 기본 정서 관리도 안 되면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우울해. 불안이 높고 문득문득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하나님 나라, 뭐 주를 위한 이건 막 되게 선명해. 이거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그게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향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깨닫는 건 좋지만,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저도 그 모순을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말씀 먼저 깨달았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막 하고 막 나 코란도 보고, 나는 힌두교 경전도 보고, 나는 종교 관련된 건 진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거구나, 다 깨달았어, 뭐 엄청 대단한 거구나. 근데 왜 나는 얘한테 짜증을 내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번이 되게 좋지만, 그 기독교적인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신 것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신념 체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랑 교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그 창시자처럼, 가치관의 창시자처럼 어떤 신념 체계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가오신다면 그것을 내면으로 소화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디디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되게 어색해요. 말씀이 깊이 있게, 이게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말씀이나 이 세계관 쪽으로 한번 쫙 한쪽 과목만 쫙 뚫으셨던 분들이 이게 어색해요. 이거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이거는 육상 선수가 수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선 초보자예요. 신앙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영역이 있다고. 그냥 운동장 트랙에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신앙 진짜 좋지. 쫙 나가지. 말씀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고 확 뛸 수 있지.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뛰지를 못해. 하나님과 오늘 네 어려움을 고백하고, 내가 왜 고백해야 되지? 왜 나는 자기 완성의 인간이어서 내가 내 내면을 다 처리해 왔거든. 내가 내 내면을 관리해 왔다고. 그러니까 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 힘들었습니다. 보자, 뭐가 좋은가? 별 느낌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몸에 뜨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몸이 안 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걸 교제하는, 그렇잖아요. 대화에서 처음에는 저랑 대화하시는 어떤 분들도 마음을 닫고 3시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 사람도 다시는 나 안 만나고 싶고 나도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마음을 안 여는데 거기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나 피곤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대화의 물꼬가 탁 열리는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3시간을 기도했지만 마음의 문이 탁 안 열린 상태에서 대화하면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근데 그게 딱 대화가 돼서 정말 이게 되면 그 시간이 내 내면의 진짜 회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이 감각을.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되게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죠? 니고데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본 거고. 근데 니고데모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배워보겠다라고 온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배우려고 왔는데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뭐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톤이 살짝 안 좋아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성의 신앙만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기독교 세계관화했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높은 수준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아, 저기 성경 공부는 또 새로운 관점이고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보려고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넌 배우는 건 잘 배웠으니까 됐고 네 지성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네가 보니까 인격이 새로워져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너 성령,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네가 하나님 만나서 네 마음이 싹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이제는 너는 지성 쪽은 이미 뭐 한 90점 됐으니까 그거 엄청 100점 만들려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저쪽 20, 30점인가 한번 우리 쫙 끌어올려 보자. 어?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네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네 내면이 변화되는 거. 너한테 이거 필요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경험하죠. 니고데모가. 그렇죠. 그거였구나.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어떤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3번을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가치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이상적인 사람이고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 구원하러 왔지. 내가 너 이렇게 교사로 온 게 아니잖아. 네 중심을 변화시키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이 변화되는 건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너 자신으로 너의 그것이 심지어 바르다고 할지라도 네 가치관과 신념과 그걸로 가득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네가 하나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네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했지만 뭐 여기 혼란스러운 분들도 앉아 계시죠.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간단하게 팁만 드리면,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스러워.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욕심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생각하면 저렇게 해야 되네. 모순점이 하나 더 생기잖아. 혼란스러운 분이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자기 내면을 회복시키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으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준점으로 세우셔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지, 하나님을 기준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혼란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기도해봤더니 또 그래, 뭐 그건 또 난 싫은데, 뭐 이렇게 돼요. 더 혼란스러워져.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으로 내면을 정돈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안해요? 하나님과 상황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거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안 됐네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황의 영역에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다 재해석을 해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들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오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그럼 하나님과의 응답을 yes, no라고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질 않고 하나님을 yes, no 버튼처럼 동전처럼 느껴요. 하나님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yes에 no예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럼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안 된다고? 그럼 너무 섭섭한데? 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적인 시선으로 하는 그 여러분들의 틀을 펼치셔야 하나님과 진짜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자랑 미팅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이슈를 해석하는 관계자이기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멘토랑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에도 뭐 사명 이런 거 외에는 기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 있지만 관계 맺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신앙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모순점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실 거예요. 청년 때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념을 무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내 삶도 특별하지 않고 내 내면의 풍경도 평균 혹은 평균보다 못하지? 내 내면의 풍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냥 집이 좋아져서, 직장이 좋아서, 뭐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애들 잘 크니까 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신앙 좋다는 사람이 보여도 여러분 청년 때 그런 기독적 세계관을 무장한 그거겠지라고 오해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소화하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른 걸 수 있다고. 표현되긴 같지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꿈꾸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서인 성경을 읽고 그 가치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냐, 될 수 있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금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금을 묵상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건 공간을 내어드린다는 거라고 했어요.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공간이 작다는 걸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 자금을 묵상하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금을 묵상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한심하지, 난 부족하지, 난 능력이 없지, 이런 약간 자기 비하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삶에서 그런 식의 비하는 앞으로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금을 묵상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의 미드필더야. 최고의 미드필더야. 나는 최고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얼마나 그 경기에서 작은 존재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내가 정말 환상적으로 앞으로 찔러줬는데 헛발질해. 못 넣어. 내 뒤에 수비수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먹어. 골키퍼가 허치거리해. 먹어. 쟨 못 넣고 쟨 먹고, 쟨 못 넣고 쟨 먹고. 난 여기서 나름 잘 끊어주기도 했고 연결해주기도 했는데 내 자신으로선 할 걸 너무 잘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내 자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못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테니스가 아니라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3번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금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잘 해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세상의 도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질 때 내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작은 부분을 읽고 나머지는 큰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우주란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들 끝이 보이십니까? 어떤지 아세요?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내면이 우주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슬램덩크를 봤는데 그냥 봤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았어. 슬램덩크구나. 슬램덩크 옛날에 봤던 만화. 그냥 뭐 보자니까 보자. 앉아 있었어. 근데 갑자기 강백호가 걸어 나오는데 나 지금도 눈물 나. 이 세대가 아닌 분들 모르시죠? 울었던 사람 있을 거야. 있죠? 이 5명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영화가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오픈이야.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막 엉엉 울었어. 엉엉. 진짜 막 지금도 말하는데 눈물 나네. 진짜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그 다음부터는 막 2시간 내내 울었어요.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울었어요. 오늘 내 내면 우주의 저 구석탱이에 슬럼덩크가 있었던 거야. 난 그 내면에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우연히 그 행성에 딱 들렸더니 갑자기 막 이게 와. 난 20년간 몰랐어. 내 내면에 아직 슬램덩크가 남아있는지. 한간 만화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어떤 위험한 지점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되게 작은 존재예요. 이 내면이라는 우주를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면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고요, 이 내면을 통해 내면을 정돈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금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내면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내면을 다 관리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틀어잡고 있고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원래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테니스가 아니라 축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못해서 지는 일은 없게 해야지. 내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내가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도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금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지혜로우시고 정말 능력이 크시고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자금이 깊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깊이 묵상될수록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역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계획이 딱 있는데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짜증이 막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는 나이 먹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뭘 계획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으면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왜? 내가 내 자금이 묵상됐으니까. 그때보다는 지금도 뭐 교만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렇게 된다.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팁인데 호흡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펜은 심령에 가난하다고 여러분들 알려주는 여러분들의 설교자예요. 숨을 쉴 때 묵상하세요.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 공간에 산소가 10분만 사라지면 여기 다 죽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좋은 산소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호흡으로, 매일처럼. 중간중간 여러분 숨을 쉬실 때 천천히 심령의 가난을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들이마시고 내가 내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찌꺼기 생긴 것을 내뱉는다. 이게 다른 데서 하는 심호흡이 아니라 여러분들 호흡을 느끼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 들이마신다는 기도, 그리고 내가 세상의 찌꺼기를 내뱉는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우심, 돌보심, 이것들을 천천히 호흡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래요, 이렇고 이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놀이터 8살짜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대화들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개념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이건 기도법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기도법을 얘기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입니다라는 또 하나의 가치관을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호흡의 기도.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 가사가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생각돼요. 이럴 때 찬양팀 있어 한번 부를 텐데 기억 안 나겠지. 찬양팀이 없네. 안타깝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오 나의 주, 나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이게 심령의 가난 고백이에요. 이렇게 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셔도 좋고, 호흡으로 묵상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계속 해나갈 때 어느 지점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의 가난한 자가 기독교에서 이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이 심령의 가난함의 기도, 이 호흡의 기도,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고백한 이 호흡의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이 관계적으로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재미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도움 받을 게 인생에 몇 번이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취업할 때, 뭐 결혼할 때, 애들 뭐 교육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럴 때 한두 마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있지만 그 마디 넘어가면 또 그냥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상황으로 주시는 은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 호흡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 3일만 이 은혜가 없어도 내 마음이 완전 잡동사니가 될 텐데, 쓰레기통이 돼버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꼭 그 지점에 도달하셔서 심령은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보통은 심령 가난하지 뭐, 성격은 지랄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심령의 가난한 자를 꿈꾸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면이 회복되는 사람을 꿈꾸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5살, 6살, 7살, 8살의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요즘에 마음이 어떠신지, 요즘에 상황이 어떠신지, 어떤 일들로 고민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정직하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삶에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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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황적으로 하나님 이건 이래요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탁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합의하시면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합의하시면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을 합의하시면 주님께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이들의 선량한 진심들을 보시고 아버지 합의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면 저희가 허락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면 제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게 매여서 이것이 아니 안 된다는 것을 내지 않도록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존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엎드릴 소원하오니 아버지 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원하는 기대합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된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시면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온전한 신들도 저희들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을 사모하고 내 많은 부족에도 역사하시는 기대합니다. 주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자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무엇으로 되게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만들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젠 제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호흡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 혼자 내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내 삶에 초대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 각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직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을 너무 연습해서 이거 지금 낯설지만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내면을 전도하는 것을 연습해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호흡의 기도, 심령의 가난한 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자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내면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 내면이 변하는 걸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눠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